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진이 친구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친구 같은 아들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편안하게 지내셨나요? 옆에 분들한테 인사할까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들 계시지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인이죠. 성도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무엇이 다른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있나요?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믿음이 좋은가요?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삶이 달라진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의식은 하고 살까? 저는 목회자니까 의식을 좀 많이 합니다만,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보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리면서 그 세상 사람들과 살잖아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또는 무슨 일을 하면서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대답을 하신다면 너무너무 좋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의식이 되고 있습니다. 전과 다르게 내가 성도라는 것이 내 삶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꼭 뭘 잘해서가 아니라 100점짜리라서가 아니라 그걸 의식하고 사는 삶이 우리를 아주 다른 삶으로 인도해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의식하고 산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 이 질문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세상 나가 살 때 떠올리나? 그게 어떤 결정력을 가지게 되나? 또 내가 의식을 해서 그것 때문에 할 걸 안 하고 안 할 걸 하게 되는 일들이 있나? 라고 생각할 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 구속력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자라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그렇게 끝이 나면 교회 다니는 건 뭐 재밌어서 다닐 수도 있고 의무로 다닐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다닐 수 없어서 다니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 구속력이 우리 안에 시작됐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자꾸 생각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자꾸 어떤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가 생기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할 때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담감, 안 된다는 좌절감.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 또 하나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영 안 되는 절망.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매주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결단한 게 있었어요. 내가 인문학적인 설교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떤 내 지식과 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서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잘 못 전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여기고 들릴 때까지, 알아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확신이 들면 그것을 가지고 나누겠다. 이 결단을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설교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혹시 그 말씀 들을 때 거부감은 안 들으셨나요? 두 가지로 들릴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예상을 합니다. 하나는 막 억압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 말은 다 하나님 말이니까 잘 들어. 이렇게 약간 협박적으로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100% 옳은 것입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가 그렇다는 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스스로 내가 책을 뒤적거리면서 이번 주에 어떤 본문을 할까 이런저런 그렇게 찾아본 적은 없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했다. 그리고 작은 씨앗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거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네 라고 생각이 드는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만큼 그것을 나누었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갈 협박으로 듣지 마시고 최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나누느냐 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절망이 많더라는 거예요. 안 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요번에 주님이 주셨는데 그 주제가 저에게 딱 걸림돌이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말씀 내가 요번 주에 어떻게 전하지? 내가 실족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실패했는데 패배했는데 어떻게 전하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제가 얻게 된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감,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는 부담감 때문에 주님 앞에서 많이 머물게 되고 또 회개도 하게 되고 주님이 또 깨우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나오게 하시는 그 정죄감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또 맛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걸 의식하고 살 때 우리에게 절망도 많고 자격이 없는 걸 발견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전번 설교 때 친구,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친구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압니까? 하나님 보고 매일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땡깡 부리고 울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처절하신지 그걸 느끼면서 내 마음도 같이 아픈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 친구에 이르기를 너무나 바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든 부담감이 내게 생기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삶에 자꾸 하나님이 구속력을 가지시는 그 삶을 살면서 절망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잘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 그 가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들이죠.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탕자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은 집 나간 탕자와 집에 남아있는 큰아들 두 아들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집 옮기지 않았어요. 호적 정리 안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호적을 법적으로 완전하게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서 아직도 가짜 아버지 집에서, 세상에서 다른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성도는 내가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그걸 알고 돌아온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성도인 거죠. 한 아들은 집을 나간 아들입니다. 이 첫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는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아들인 건 확실해, 법적으로. 법적으로 아버지 아들은 호적에 다 있어. 그러나 전혀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걸 하고 싶어 하고요. 아버지인 것은 알지만 아버지에게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저 돈이 많다는 거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자꾸 심각하게 될 때까지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 주셔야만 하는 분. 그래서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삐지죠. 그래서 하나님 소용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아버지랑 같이는 사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전혀 몰라요.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운지 전혀 몰라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 관심은 오직 나가 놀고 싶은 마음, 돈 많았으면 좋겠어, 신나게 놀기 위해서, 인생 한번 멋들어지게 살고 싶은 마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돈 안 주시나? 명예 안 주시나? 성공 안 주시나? 인기 안 주시나? 재능 안 주시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기도를 합니다. 오직 달라는 기도요. 주님, 제게 이런 걸 이루어 주시고요, 저런 걸 해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큰아들은요, 큰아들은 어떤 종류의 성도냐면, 이 작은 아들은 무법자죠. 우리 성경에 불법이 죄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불법을 제가 성경 공부 때 풀어주었습니다. 불법이라는 거, 아노미. 그래서 법이 없다라는 뜻이라, 실제적으로 원어에 가깝게 해석한다면 불법이 아니라 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무법이 죄다. 그런데 우리 황야의 무법자, 옛날 서부 영화 보면 무법자가 법이 없나요? 무법자가 법이 없는 시대를 살았으면, 아니요, 법은 있어요. 법은 있는데 그 법 갖고 안 돼, 내 법으로 할 거야. 그래서 자기가 법이 되어서 막 처형하잖아요. 그게 무법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죄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이 분명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거 소용없어, 내가 정한 법, 내가 옳다고 느껴지는 그 법이 내 삶의 법이야 라고 말한다면 너는 무법자다, 그리고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탕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지. 자기가 법인,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야,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야, 자기가 옳아야 옳은 거고 자기가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일절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탕자입니다. 큰아들은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잘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하나님 안에 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큰 아들이 그 아버지와 관계를 합니까? 아버지에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생각을 들으면서 아버지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합니까? 하나님과 공감하고 소통하나요? 아니요. 그냥 주어진 일, 의무, 그걸 성실하게 할 뿐입니다. 성실하게 하니까 시행착오가 없잖아요.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죄 가운데 빠져서 엉망진창인 삶의 결말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성도예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말씀 잘 지켜.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안 해. 나는 괜찮은 성도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얘야, 성도들아, 나와 너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야. 아버지와 아들, 한 가족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알고, 서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서로 의논하고, 서로 같이 계획 세우고, 서로 의짝의짝 같이 일하면서 그 열매, 풍성한 열매로 나가는 게 성도야. 너희와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큰아들? 아니야. 탕자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갖는, 실제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친구 같은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한데 아들이 3살 먹으면 아버지랑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아버지 마음 이해 못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돌봐주시는 것만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장성한 친구 같은 아들이란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알아들어. 다 이해해. 아버지가 딱 표정만 봐도 아버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확연히 아는 거야. 친구 관계는 그런 거잖아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 깊이 소통할 줄 알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아는 관계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할 때 제일 신나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막 행복해 하시는지 다 아는 게 친구 같은 아들이죠. 친구의 관계란 그런 거예요. 서로 소통이, 서로 그냥 척 보면 압니다. 이게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친구 관계에 이르러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친구로 삼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관계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 세상 인생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고난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중에 대부분이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왜 그렇게 관계가 어려울까요? 소통할 줄 몰라서. 이 소통을 하나님과 소통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걸 해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그냥 큰아들처럼 믿기 때문에, 또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사랑, 하나님이 슬퍼하시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걱정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그냥 나 좋은 거, 여기에만 갇혀있는 그런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얘야, 그 자리 떨치고 일어나자. 너희들 그리스도인이잖아.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너희는 내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 그냥 이름만 자녀, 명분만 자녀인 삶 말고 진짜 자녀인 그 놀라운 삶, 내가 나의 이 부요함을 너에게 다 퍼부어주는, 그래서 너희 삶의 열매가 항상 있는 그런 삶으로 좀 나가자. 난 네가 필요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막 자기밖에 모르니까 너무 놀고 싶고, 나 자기 생각에는 이 재산 딱 띄워주시면 나가서 자기 막 사업도 이렇게 해서 근사하게 하고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았죠.
이 기도 육적인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이 기도는 탕자의 기도는 육적인 기도고 정욕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좀 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나눠주세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세요. 큰형에게도 나눠준 거예요. 이때 우리는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탕자만 갖고 나간 게 아니에요. 각각 공평하게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다 나눠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욕의 기도를 했어요. 욕심의 기도를. 욕심의 기도를 할 때 두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리고 노라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 아들에게처럼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탕자보다는 나은 믿음의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자리에 있으셨다는 뜻입니다. 노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길이 아니었군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군요.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응답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아버지와 소통으로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알아가는 성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스라고 하셔서 그걸 들고 나가셨는데 왜 예스라고 하셨을까? 분명히 말씀에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받지 못함은 얻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리라 하셨는데 응답하지 않으신 예외 조항을 딱 하나 말씀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정욕으로 구하면 그건 응답하지 않으셔라고. 근데 왜 응답하셨을까요? 이 아들 빤히 아는데 나가서 무슨 짓을 할지 아는데 그 재물 갖고 가서 죄 가운데 살 거 아는데 그 다음에 망할 거 아는데 비참해질 거 아는데 왜 응답을 하실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한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1000mm라는 영화 아나요? 중국 영화. 거기에 주인공 주인공 남자가 되게 정말 저는 그걸 이렇게 얼핏 보면서 정말 예수님 같으시다. 성령님 같다. 그 사람의 주인공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가 굉장히 돈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이권으로 바꾸는.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다가 홍콩에 돈 벌러 왔고 이 남자도 돈 벌러 왔는데 이 남자를 우연히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걸 알고 영어 학원을 소개해주고 근데 이게 커미션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남자 만날 때마다 이 남자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계속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다 퍼부어 주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이 여자가 물어봅니다. 너는 왜 내가 너를 이용하는 거 알면서 그렇게 다 당해줘? 이랬더니 네가 안 만나줄까 봐.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너를 볼 수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주님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길, 응답해 주셔서는 안 되는데 하는 수 없이 응답하는 케이스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만약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미워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버릴 거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닐 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돼요. 성도는. 노라고 대답했을 때 삐지는 자녀가 아니라 노라고 대답했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이 노라고 하셨다면 노가 옳은 거지요. 그리고 응답 없었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이런 얘기 안 하는 성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같아.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그것은 기다리는 게 맞겠지. 주님이 다르게 하시겠지. 이렇게 말하는 성도.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지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만한 깜냥이 못 돼서 응답을 받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을 낭비하고 흉년까지 듭니다. 14절에. 엎친 데 덮친 거예요. 그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재산은 다 탕진하고 죄 가운데 빠졌고 재산 다 잃어버렸고 거기다 여건도 상황도 돕질 않아. 흉년이 와가지고 비참한 중에 빠져서 누군가에게 의탁을 해가지고 붙어 살았어요. 붙여 살았어. 그랬더니 그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거기서 어떻게든 연명하려고 세상 일을 쫓아가면요. 세상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찬스다. 아주 형편없는 싹스를 주고 그냥 겨우 먹여만 줄게. 그보다 형편없는 일을 시키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의지할 때 우리가 왜 공허한가?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은데도 왜 공허한가? 우리가 왜 성공한 것 같은데도 우리의 영혼은 팍팍하고 메마르고 죽을 것 같은가? 세상은 우리를 돼지치는 사람 취급을 하니까요. 우리를 돼지치는 사람 취급해. 딱 내 능력에 맞게 주거나 내 능력보다 못하게 주는 게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그가 배를 골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힘들어. 너무 배가 고픈 상태. 이렇게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응답을 해주시고 멸망길에 가 있는 자녀.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응답을 하실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막 원해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너무 슬프시죠?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욕의 기도,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대학 붙게 해주세요,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재능 주세요, 저기 뭐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도 조르면 하나님은 그래도 웬만하면 네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시니까 해주시긴 하는데 그 응답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슬프고 걱정스러우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느 길로 갈지 아시니까, 어느 자리에 앉을지 아시니까, 악인의 꾀를 따를 걸 아시니까, 죄인의 길에 서 있을 걸 아시니까, 하나님 없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희희낙낙할 걸 아시니까 하나님은 슬프고 걱정이 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여기에서 산 위에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요. 우리가 보혈을 지나 우리가 오늘 찬양이 제 설교 그 순서 그대로예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보잖아요. 이 탕자처럼 어려운 일에 우리가 만날. 왜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으니까요. 그때 보혈이 임하는 보혈,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보혈을 가지시고 당신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요, 아들이 떠난 이후에 아버지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동네 사람의 흉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흉보는 걸 그대로 들어야 되는 그 수치를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다 견디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삶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열매가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길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죄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신단 말이에요. 당신 아들 얼마나 형편없어.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으로 키우고 그렇게 했는데 당신 배신하고 아버지 재산,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뭐 엉망진창 살고 있다며.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느냐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그 내 자녀가 남들의 입 흉거리가 될 때, 뒷담화거리가 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으시는 것입니다. 내 삶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수치당하시고 미움당하시고 뉴스에 교회의 잘못과 목회자들의 잘못과 성도들의 잘못이 뉴스에 나올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우리가 왜 죄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가? 그리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아버지의 이 슬픔과 고통과 수치, 그리스도의 수치를 아시고 죽을 것 같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는 그 성령님이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때, 내가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성령님은 그 사랑을 끊지 못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죽을 것 같이 그 아버지의 마음,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떻든지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라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보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생각나게 하시죠.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문득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지? 내가 그 보배롭고 부유하시고 아름답고 인격적인 그 아버지 집을 떠나 이 비천한 종 같은 더러운 돼지와 함께 이 배 줄이면서 내가 지금 허덕이면서 내가 신음하면서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인지 돌이켜 생각나게 하시는 분.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을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 난 살 거야. 죽지는 않을 거야. 배가 줄이지는 않을 거야. 배고프지는 않을 거야. 그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일들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문득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지게 만드시고 일어서게 만드시고 떠나게 만드시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녀의 은혜예요. 그때 회개가, 진짜 참된 회개가 터지죠. 우리 그때부터 기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욕의 기도에서 참된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돌아보니, 야, 내가 아버지께 진짜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몹쓸 아들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라고 용서를 구해야겠다. 이때부터 회개의 기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후회가 아니에요. 이랬으면 좋을 텐데 이러지 못해서 나는 약해요, 난 잘 못하네, 또 못했네, 이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짓이 이게 얼마나 무서워, 끔찍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지금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였어? 큰아들은 절대로 꿈도 못 꿀. 자기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큰아들에겐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아들도 그 안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이 그 큰아들을 위한 도우심도 있죠. 그래서 어떤 계기에 자기의 그 하나님 전혀 빠져버린, 없어진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 자기 중심의 선함, 자기 중심의 옳고 그름, 자기 중심의 난 이 정도, 이거를 보면서
이 교만이 얼마나 끔찍한 거고 교만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회개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돌이켜집니다.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 자리를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 때 이제 성도들 영 안에 친구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게 뭔지 알게 돼. 우리 눈과 귀가 열려서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며, 내가 내 참된 내 모습이 어떠한지 알게 되며, 그래서 아버지께 어떻게 나가야지 결단이 일어나며,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곁에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귀를 닫지 않으시고, 이 비참하게 배를 줄일 때도 떼지 않으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동구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매일 목 빼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다가 멀리서 오는데 금세 알아보셔요. 왜 금세 알아볼까요? 오매불망이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영이 만나는 거예요.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누더기 같이 된, 노숙자 같이 된, 더러워지고 비참해진 우리의 영이 아버지를 향해 돌아설 때, 아버지께서 기다리던 아버지께서 금세 알아보시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으시잖아요. 기도란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기도란. 그렇게 시작해서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것을 보는 거, 나에게 오셔서 나를 와락 끌어안으시는 걸 경험하는 거, 나를 안으시고 입 맞추신 거, 온 얼굴에 그냥 입 맞추시고 손을 잡고 흔드시고 어깨를 두들기시고 들고 깡충깡충 뛰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가 지루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가 생명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 기도로 우리가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노동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기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겹습니다. 노동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로 결정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 이걸 맛보는 거죠. 이걸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아버지를 향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아버지를 만나서 그 품에 안기는 것으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오셔서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기도는 계속돼야 돼요. 그분이 나를 안으시고 입 맞추시고, 주님이 나를 안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이끌어 아버지 집으로. 저는 종으로 충분해요. 저 종 삼아주세요. 얼마나 겸손해졌나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럴 때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아버지, 내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어차피 주실 거 아닙니까? 미리 좀 땡겨달라는데 뭐가 나쁜가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그가 아버지 아들 말고요, 저는 품꾼의 하나로도 족합니다. 자기 주제 파악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데 우리를 종의 하나로 삼으시겠습니까? 종으로 삼으실 계획이면 우리를 데려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아버지 집에 데려가서 모든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때 주님 안에서 내 모든 잘못, 시행착오, 그 교만했던 것, 그 어리석었던 것들이 다 씻겨주시고, 그 전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네가 돌아온 것으로 충분해. 난 널 사랑해. 오직 네가 돌아오는 이 시간만 기다렸어. 나는 너를 전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끌어안고 입 맞추실까요? 목욕도 못했는데 돼지랑 같이 뒹굴고 살았는데 얼마나 냄새가 날까. 근데 씻겨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상을 벌리시고 온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 아들은 이런 아들이야. 내 진짜 아들이야.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를 선포하자는 만방에 아무도 그 아들에게 뭐라고 못하도록 내가 받아들였는데 왜 너희가 내게 존귀한데 너희도 존귀하게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높여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받은 아들이 오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찬양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주님께 돌아오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나는 하늘나라에 있는 자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영원히. 그걸 이건 관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론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이럴 것이다도 아니에요. 생생한 현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만나는, 내 어두웠고 슬프고 힘들었고 에너지 하나도 없어서 앵꼬난 완전히 무력증에 들어간 우울하기 짝이 없는, 아무것도 선한 것을 할 힘이 없는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아버지의 음성, 잘 왔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자 이제 내가 너를 씻겨줄 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거고 내가 너의 미래를 열어줄 거야 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는 진짜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들이요? 친구 같은 아들이요.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나를 향해서 집중되어 계시는지, 내가 다른 것 들은 것이 얼마나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지낸 것인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힘있는 왕 같은 제사장, 그 보배로운 삶으로 이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얼마나 큰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권위가 다시 새롭게 생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도 감하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괜찮습니다. 탕자도 이렇게 바꾸시는데 우리 정도야 그렇죠? 얼마든지 주님 바꾸셨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든지 바꿔야 돼. 얼마든지 바꿔. 나는 이런 거 못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문을 닫는 일이에요. 못해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 네가 믿지 않는데, 네가 문을 닫아버린데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니? 우리는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나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때 비참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믿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록 허락하셨다면 이게 바로 푸른 초장으로 가는 지름길이구나. 여기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푸른 초장에 원수가 보는 앞에서 딱 벌어진 잔치상을 베푸시겠구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걷는 사람,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대박이죠. 대박이죠. 이 보배롭고 힘있고 아름다운 이 삶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곁눈질 하셔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이 삶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매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간증하는 게 전도죠. 그걸 간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성이 깊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그렇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이 멋진 삶, 이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는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는지. 나는 첫째 아들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였는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밖에 몰랐다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위해서 내가 달라는 것 다 주시고 나를 중보하고 계시고 기다리시고 내가 오면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이제 그것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친구 같은 그런 성도 되겠노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만 탕자처럼 살든지 큰아들처럼 살았나이다. 하나님 관심 없고 오직 내 삶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한 적이 없나이다. 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고 우리를 변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죄 중에서 다시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 달려오면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탕자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의 삶을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아들같이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다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맏아들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잘 안 돼도 열심히 할 때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세계가 열리는 축복이 임할 것을 믿나이다. 오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도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나이다. 오직 내 삶에만 집중되어 있고 내 욕심, 내 소원, 내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슬퍼하시고 걱정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것 하나도 듣지 못하고 내 욕심만 가지고 주 앞에 계속하여 나왔나이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혹시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하실 때 주님, 우리가 빨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 또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자리,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빨리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게 하시고 또 그 살 힘도 주셔서 실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이 모든 것 주님이 내 삶에 이루셨다 감사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께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며 주님 예물을 바쳤습니다. 오 하나님, 이것이 인간의 체면치레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오 하나님 생색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조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어떻게 나의 사랑을 고백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여 작게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며 축복하셔서 오병이어처럼 이 작은 것들이 내 삶에서 놀라운 5,000명을 먹이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니 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고 왜곡하고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